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설교가 30장까지이고요. 이 31장부터는 모세가 설교가 아니라 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유언의 말씀이 바로 31장인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 모세는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들과 또 정치 지도자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7년 끝 안식년 끝에 이스라엘 백성 애들부터 타국인까지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행하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행하게 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전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분명한 음성,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듣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도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말, 생기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하는 감사한 믿음의 말 혹은 긍정적인 말이 그 말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도 하고 자라게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자녀들 앞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말, 믿음이 자라는 말을 했을까? 아니면 믿음에 거치는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대신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자 이 말 한번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힘들 때 우리 기도하자. 습관, 말들 중에 습관이니까요. 그 습관을 가지자는 것이죠. 또 요즘에 기도하다가 자꾸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요. 돌아보다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기억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제대로 일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 이거 아닐까? 최선 아닐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끄러운 시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옮긴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한 날 이런저런 말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들에게 늘 미안하고 우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런 말들이 결국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 믿음이 자라게 하는 말,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을 배워야지 믿음으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들은 믿음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거는 부족한 거죠. 말씀을 배워야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저기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지배하는 단어 이런 것들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이런 데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배우게 하는 일이 우리 일이죠.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있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비행기 타고.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위에서 교관이 뛰어내리라 했더니 애들이 뭐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이 영국 학생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정말 신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뛰어내려라. 영국은 신사가 중요한 나라잖아요. 뛰어내리더랍니다. 프랑스 학생들한테 야, 멋진 사나이가 되고 싶으면 뛰어내려야 돼. 그랬더니 뛰어내리더랍니다. 일본 학생들한테 가가지고는 명령이다. 뛰어내려. 이랬더니 일본 사람도 명령을 잘 들으니까 뛰어내리더래요. 한국 애들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뛰어내리더래요. 그래서 듣고 있던 다른 교관이 한마디 했더니 그때 걔들이 뛰어내리더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뛰어내려야 내신에 반영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뛰어내리더래요. 한국 애들이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입시 교육에 이렇게 집중돼 있잖아요. 뭐 어떤 건 다 그냥 학교 가는 거에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건데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외국의 똑똑한 잘 나간 똑똑한 그 민족들 보면은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뭐 대학 안 나오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다 그래도 그 사는 거 보면 중요한 건 정말 자기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우리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람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잘 배워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는 일,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